누가 악몽을 꾸고 있으면요, 흔들어 깨우잖아요. 일어나 보면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환상은요, 천사가 스가랴를 깨워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줘요. 뭘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냐면,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5번째 환상입니다. 이것이 무슨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고 나니까 가짜였구나, 다행이다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잠에서 깨워가지고 보여준 환상이라는 거. 그것은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방불합니다. 여기서 환상은 그냥 무슨 개꿈, 깨고 나니까 다행이 아니다, 그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는 하나님의 메시지하고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이 5번째 환상은 무슨 환상일까요? 2절에 보니까 좀 몇 개 보죠. 순금 등잔대가 보였어요. 기름 그릇이 있고 7 등잔이 있고 7 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니까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이 있고 파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 2가지, 2 브랜치가 2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 제가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실었는데요, 바로 저 그림이죠. 환상이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면 훨씬 더 좋아요. 제가 계시록 때 수차 그림을 많이 그렸죠. 그런 것처럼 이 스가랴도 환상을 8개나 보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본 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니까 잘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딱 그림을 보면 저런 거를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게 뭘까요? 우리는 저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스가랴 선지자나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저 환상은 굉장히 거의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게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구나를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수수께끼 같고 알쏭달쏭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환상이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그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금촛대 이렇게 얘기해요. 촛대. 그래서 메노라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메노라는 뭐냐면 저렇게 7개의 촛불을 켤 수 있는 촛대, 그거를 등잔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걸 딱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맞습니다. 너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 관으로 올리브 오일을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나오죠. 그래서 기름 그릇에서 이 7 그 관으로 기름을 공급해요. 그 기름은 뭘까요? 그 빛이 끊임없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타도록 공급하는 성령의 능력, 성령님, 이렇게 상징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고요. 또 2 감람나무가 보였어요. 저거는 지금도 겟세마네 가시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올리브 추리입니다. 꼭 2 그루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이 있는데요, 2 감람나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사명으로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 kingly priest or priestly king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세상을 향한 역할. 그리고 이 2 감람나무에서 가지가 나왔잖아요. 2가지, 2 branches. 여기서는 직접적인 거는 그 왕의 역할을 하는 총독 수룹바벨. 제가 이 수룹바벨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것이 2 브랜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킹리 프리스트, 프리스트리 킹을 의미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하며 이 시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거의 굉장히 분명한 상징입니다. 누구나 캐치할 수 있는 상징을 이걸 환상 중에 딱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수룹바벨이 나타나는데, 지난주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에는 14개의 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14개의 돌에는 백성들 각 지파를 상징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천상을 상징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12쌍의 눈이 그려져 있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시며 상징을 얘기하는 표상이 되는 지성소가 아니라 본체, 실체가 되는 천국으로 우리를 보호하며 가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난 환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는 프리스트,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면 오늘은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수룹바벨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수룹바벨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지만 이스라엘 가시면 제3성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혹 만날 수 있어요. The Third Temple Movement, 이걸 하는 분들이 있는데 which is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무브먼트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은 누구의 성전일까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 뭘까요? 어떤 분은 헤롯 대제가 지은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수룹바벨이 지을 성전이 두 번째 성전입니다. 이게 세컨드 템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예루살렘 가시면은 성전이 없고, 성전은 그 무너진 웨스트 윙, 웨스트만, 그 통곡의 벽만 조금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그 모스크가, 황금 도문 모스크입니다. 이슬람교가 세워진. 그래서 그거를 쓸어버리고 거기에 다시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거 했다가는 3차 대전 나죠. 예.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의미도 없고 아는 신학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 여러분 그런 데 동조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이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룹바벨은 이렇게 학계에도 나오지만 스알디알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 두 번째 왕이 여호와긴 왕의 손자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데, 수룹바벨도 당연히 어쩌면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갓 태어난 아기가 같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메데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주지사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전부 다 You can go back home.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집으로 가는데 한꺼번에 못 가고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서 이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1차로 갔을 때 그때 수룹바벨이 이끌고 1차 귀환하는 백성들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가 그 귀환하는 유대 백성을 데리고 본국으로 들어오죠. 어쨌든 이 1차 때 돌아왔던 이 수룹바벨이 소위 책임자예요. 그래서 총독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수룹바벨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다. 이 말씀 보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났네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 수룹바벨이 누구냐?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자예요.
이 수룹바벨이 드디어 돌아와서 미션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 여러분, 이게 그냥 돌덩어리 이게 집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성전 재건은 뭘까요?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는 big question mark. Is God still with us? Is God still working in the midst of us?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건 아닌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return and rebuild,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사명을 맡은 게 이 성전 재건의 사명이었죠.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받는 이유는 팬데믹 이후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We returned. didn't we?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자. 와해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신앙 공동체로 다시 일으키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배당에 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해서 신앙 공동체로 교회를 건강하게 리빌드하는 사명을 우리가 맡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은 오늘 팬데믹 이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리턴 돌아온 우리들에게 신앙 공동체로 건강하게 다시 세우라는,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일으키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7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로는 스가랴, 그리고 동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했던 학개, 여러분 학개도 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총독을 맡은 수룹바벨, 이렇게 4명의 지도자들이 다시 성도들을,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Let's do it again. 리빌드 하자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다시 신앙 공동체로 세워 가십시다. 이 일을 누가 반대할까? 목사님, 그걸 누가 반대해요? 그런데 반대하더라고요. 반대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반대를 하는지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봤던 사람이 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을. 그리고 와서 보니까, 짓는 걸 보니까 이렇게 보았어요. 첫 선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 수룹바벨의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뭐예요?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에게, 옛날 솔로몬 성전이 너무너무나 화려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거 왜 해? 그런다는 거죠. 학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이고, 이런 걸 못으로 해요. 시시하네요. 그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이 성전을 보고 하는 말이 작은 일의 날이다. It's only a day of small things.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번역에 대해서 작은 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쑥 지나가겠지만 이걸 지금 마음에 와닿게 재번역하면 시시한 날이다. 시시한 일을 하는 날이다. 하찮은 일을 하는 날이다.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날이다. 그렇게 폄하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뭘요? 성전 재건을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다시 신앙 안에서 제대로 해봅시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웁시다. 우리 셀 모임 매주 열심히 하십시다. 우리 가정이 큐티하면서 건강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가 보십시다.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걸 누가 반대할까 싶은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꼭 해야 되나요? 별일이 아닌데, 시시한데, 더 바쁜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Pastor, don't you have more important things to do?
더 큰 일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의의 건의 같지만 하나님께서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에요. 뭐 지금 꼭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뭘 꼭 이걸 해야 되나? 매주마다 셀 모임을 해야 되나? 내가 얼마나 바쁜데. 아니 아침에 러시아워 트래픽 걸리는 안 되니까 뭐 기도를 해. 무슨 큐티를 해. 일단 늦지 않게 가야지. 그게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It's a small thing. 별 볼 일 없는 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 나중에 해도 되는 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다 보면 뭐 일주일에 매번 해. 한두 번만 하면 되지. 꼭 할 필요 없어.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렇게 맨날 셀 목자님은 전화 와가지고 자꾸 오라고 그러냐. 1년에 한두 번 보면 됐지.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It's a small thing. 왜 교회가 이런 일에 사활을 거나 왜 이렇게 우리를 그냥 귀찮게 하고 들들 볶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정확하게 성전 재건하자고 그러는데 많은 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면 리더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번아웃 증후군이 생겨요. 번아웃 신드롬. 탈진 신드롬이 생겨요. 리더는 일이 많아서 탈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아실 거예요. 와,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나 탈진, I'm burning out. 이런 분 없어요. 한두 시간 일해도요, 옆에서 자꾸 그거 못 들어 해요. 아, 괜히 쓸데없는 시간을 쓰시네. 쓸데없는 일에 돈 쓰고 계시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코피 흘리면서 일하는 거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잠 안 자고도요, 신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1시간 일해도 격려가 없고 그걸 핀잔받고 막 다운그레이딩하고 언더에스티메이트하고 핀잔하고 비난, 조롱할 때 정말 지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의 중요성을 잃어버려요. You lose the sight of the importance of the work. Why are you doing this? And you lose the motivation. 동기를 잃어버리고 내가 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잃어버리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을 놓는 거야. 안 하게 되는 거야. 사탄이 그걸 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커뮤니티를 세워가는 일에 사탄이요, 야 그거 작은 일이야. 별 볼 일 없는 일이야. 하찮은 일이야. It's only a wasting of time. 시간 낭비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탄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 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요. 학교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근데 학교가 우리 학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제 생각에 매일 기도하니까 한 수백 명이 바글바글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50명이 안 돼요. 애게. 맞아요. 애게예요. 근데 거기다 뭘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세요? 뭘까 돈을 쏟아 부으세요? 그런 표현도 쓰시는 분을 제가 들었어요. 쏟아 부으세요. 저 쏟아 부어 봤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It's a small thing, It's a small beginn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이 퍼스펙티브를 놓치시면 안 되죠. 적어도 저는 놓치면 안 되겠죠. 어제 뉴스 들으셨어요? 어제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요, equality라고 하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LA 카운티, 모르겠어요. 오렌지 카운티는 내가 더 찾아봐야 되겠어요. LA 카운티에 있는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는 honor class를 없애버렸어요. Can you believe that? No more honor class. It says cancel all honor classes under the name of equality. 그리고 영상을 우리 학생들이 찍은 그 영상을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스쿨버스에서 애를 막 패는 거예요. 학폭이죠. 왜 패나 하더니 공부를 잘해서 패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 평등한데 너 왜 그 공부 잘해? 패는 거예요. 여러분, honor class는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라요, It's an encouragement.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목에 힘주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등부 되면은 애들이 교과서 들고 방방 선생님 찾아다니잖아요. 국민학교하고 초등학교는 좀 다르죠. 선생님 찾아가는데 honor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I want to be in there.
그러면 아이들이 encourage, motivation이 되잖아요.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왜 그거를 막아요? 있고.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게 법이 나중에는 다 이퀄이니까 너희들은 왜 따로 사립학교를 교회에서 하냐? 왜 이퀄 하지 마. 이래도 이게 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요. 적시에 저는 이 학교가 하나님이 제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툭 떠밀어 가지고 해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는 일이 있어요. 저는 매일 큐티 하는 것도 그렇게 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매일 10분, 20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이 It's a small thing. 맞아요. 야, 그게 뭐 will make any difference? Of course, it doesn't make any big difference. 그렇지만 작은 일이지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면 항상 사탄은 우리 앞에 떡하니 방해물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걸 산이라고 표현해요. 산, 마운틴. 보니까 수룹바벨에도 이 산이 있었어요. 7절 보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에 태산이 있는 거예요. 난 못해. 하려고 하니까 뭐 방해도 많고, 이래가지고 난 욕만 먹겠다. I don't wanna do it. 그게 큰 산이에요. Big, huge mountain. 태산. 딱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세요? 그 산이 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 앞에 주눅 들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밀어버려라. 밀어버려라. 그래서 제가 큰 산 밀어버리기 이렇게 했는데 약간 유치하다고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태산 밀기. 괜찮죠? 태산 밀기. 태산 밀기. 태산 밀기가 태권도의 하나의 기술이더라고요. 이게 태산 밀기야. 이게 제가 봤어요. 태산 밀기. 태산 밀기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앞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야, 우리 큐티 매일 하자. 그랬더니 아내가 이래요. 당신이나 해. 이거 뭐예요? 태산이에요. 이거 하면 돼요. 이게. 야, 얘들아, 우리 큐티 해야 된다. 그랬더니 Mom, I gotta go to school. 태산 밀기. 태산 밀기. 그것뿐인가요? 우리 안에도 스스로 만든 태산이 있어요.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어. 내가 뭘 한다고. 내가 dirty clothes, 더러운 옷이나 입고 다니던 과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야, 그냥 교회에 살짝 왔다가 살짝 가. 뭘 나서서 뭐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 이게 뭐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태산이, 큰 산이 내 앞에 있어요. 하지마. 너는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탄의 유혹이 우리 앞에 떡하니 장애물 같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밀어버리기, 쓸어버리기.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그랬어요. 아주 가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불신의 태산들이 낮아지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사탄의 유혹들이 메꾸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에게 의기소침해가지고 이걸 해야 됩니까? It's a small thing이라고 놀리고 비아냥거리는 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할 때 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태산이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을 놓는다는 말은 완공이에요. 컴플릿 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수룹바벨 네가 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은총, 은총. God blessed us. God blessed us. 하나님이 하셨다를 선포하게 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약속으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떡같이 버티고 있다고요? 목사님, 태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말해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수룹 앞에서 그 태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산 밀어붙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태산을 밀어붙이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막 멸시하고 있죠? 그렇지만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 플럼 라인이 있음을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완공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지만 이 일에 순종하고 있는 스룹바벨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면 잃어버렸던 초점이 다시 정조준, 잃어버렸던 동기, 모티베이션이 컴백,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내가 꼭 성경 읽고 큐티 해야 되나? 내가 셀 모임 또 가야 되나? 막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 큐티를 시작하면서 목사님 저는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다 컸어요. 대학 다 졸업했어요. 성년이에요. Which means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매일,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 대박 났습니다. 큐티 하면서 대박 났어요. 저 목사도요 매일 못해요. 근데 이 평신도가 대박이 났다고 하면서 큐티 하면서 매일 가정 예배가 드디어 가능하게 됐다는 말을 듣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태산이 우리 앞에 딱 걸어막혀 있을 때 평지가 되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 작은 일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다. 스케일이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더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교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받은 이 일을 하는 우리들은 누구 앞에 서 있냐면 온 세상의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바인의 로컬의 수호신이 아니고요, 미국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앞에 서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평지로 밀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비전을 봤어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벅찼던 그 감격이 살아납니다. 이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작은 거 겨우 우리 가정 어떻게 해볼까, 내가 사는 곳에서 어떻게 해볼까 애를 썼는데 그게 땅끝까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렇게 커요.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쩌면 키버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4장 6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지금 의기소침하고 있어요.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이게 할 만한 일입니까? 이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되느니라. 나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죠. 그게 가족의 힘이든 여러분의 어떤 지력이든 여러분 나름대로 힘이 있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도 있죠. 여러분의 네트워크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아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하면
해결해 준다고. 뭐 그런 네트워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데 오직 this is the only solution.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예요. 목회할 때인데 교회가 한 150명 이렇게 모였을 때 갔는데 그 교회가 한 8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오피스 컴플렉스의 건물 하나가 교회 건물이었는데 주일에는 이제 오피스가 주차장을 안 쓰니까 그 주차장을 쓸 수 있었는데 벌써 그 스페이스를 넘어간 거야.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웬만하면 이렇게 차 길에다가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이 2차선이라서 주차를 하면 다른 차가 못 가니까 그게 주차가 불법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 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어디로 이사 가자니 뭐 교회가 돈이 있나. 이게 뭐 교인들은 막 밀려오는데 이거 어찌 해야 되나. 그래서 보니까 이 교회 주위에 이렇게 황무지 같은 땅이 쓸모없는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10에이카 정도 큰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너머로는 큰 하이웨이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건물들을 들여놓고 할 만한 것이 안 되고 거의 버려진 땅 같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뭐 주차장이 없고 야단 법석을 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땅이 보이니까 저 땅을 어떻게 좀 개간을 해가지고 밀어가지고라도 좀 뭐 할 수 없을까 하는데 알아보니까 그 땅이 은행이 주인이야. 그 뱅크 오브 플릿 뱅크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은행장하고 한번 약속을 잡아볼까 이렇게 했는데 약속이 잡혔어요. 덜커덕.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은행장하고 무슨 얘기 하려고 약속을 잡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 문제가 생겼으니까 옆에 땅 은행이 주인이라니까 한번 얘기라도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약속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갔네요. 근데 보니까 은행장하고 또 그 executive 멤버 둘이 딱 셋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혹시 영어가 딸리면 안 되니까 보조로 그 전도사 중에 예일대학 출신이 있었어요. 야, 너 같이 좀 와라. 그래서 내가 영어가 딸리면 옆에서 지원 사격 좀 하라고 같이 데려오고 그 다음에 당회 서기 장로님 해가지고 셋이 딱 가서 만났어요. 딱 앉았더니 와우, so you wanna see me? 야, 그러면서 Why do you wanna see us?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us 이렇게 한번 문을 띄고 나서 뭘 얘기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그물이 내려오듯이 붕 하고 뭐가 내려오는데 기운이 내려온다고 그럴까? 능력이 내려온다고 그럴까? 딱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쭉 내려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척척 하고 이렇게 접속이 되더라고요. 이 표현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예요. 척척 하더니 제가 영어 방언이 터졌어요. 제가 영어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제가 영어 잘한다고 하는 분은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그냥 할 만큼만 하지 잘하진 않아요. 영어 잘하는 분은 제 영어 들으면 목사님 영어가 그 정도뿐이 안 되구나. 금방 알아요. 나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척커덩 하는 순간에 진짜 영어 방언이 터지는 것처럼 막 줄줄줄줄줄 막 영어가 나오는데 나중에 제 지원 사격하려고 예일대 출신 전도사 데리고 갔는데 목사님, you spoke like a native speaker. 그래가지고 지원 사격 안 했어요. 할 필요도 없어서 다 했어 제가. 그러면서 교회의 비전 여기에 이 시골에 알아주지도 않는 이 지역에 한인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지역에 주일날 800명씩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니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이 커뮤니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 크라임 레이트를 내리고
범죄율을 내리고 이 동네가 더 좋은 동네가 됐다. 우리 교회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생각해도 멋들어지게 얘기한 것 같아요. 와우! 그러더니 they are so impressed. 그러면서 So what do you want me to do? 그래서 내가 뭘 해줘야 되냐? 뭐 이런 식이에요. 왜 만나러 왔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힘든 말인 걸 있다는데 Can you give that land free?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고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 땅을 공짜로 주지 않겠냐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조마조마했죠. 뭘 희한한, 미국에서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니 땅을 공짜로 달라니까. 그래서 뭐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오케이, we'll talk about it 하면서 4월 달에 제가 그 어포인먼트를 했는데 7월 달에 그 땅을 줬는데 교회에 붙어있는 6에이커 땅을 공짜로 줬어요. 안 믿겨지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게 커네디컷에서 일어난 일인데 증인이 있어요. 한순고 전도사님이 같이 있었거든요. 정말로요, 지금 생각해도 기적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애들 놀이터 만들고 그 다음에 황무지 같으니까 불도저 가져와서 쫙 밀어버리고 뭐 풀들 그거, 그리고 거기다 자갈을 채웠어요. 자갈로 딱 해가지고 이 아스팔트는 못 깔았지만 아스팔트 하려면 이 퍼밋도 있어야 돼요. 쫙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수백 대를 주차를 할 수 있었어요. 이 일이 있었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재정 가지고도 안 돼요. 교인 중에 도와줄 사람을 눈 씻고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는 이걸 확신할 수 있어요. 6에이카 공짜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나와보세요. 나와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나누고 싶었어요. For the first time ever. 저 퍼블릭하게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안 된다고, 맞아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학력, 경력, 재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로도 안 돼요. 한국에서 줄줄이 사탕에 이력서 가지고도 안 돼요. 그렇지만 오직 영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앞에 태산이 버티고 있다고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제가 좋은 고등학교 나온 것 같아요. 외웠어요. 여기서 자라신 분 내가 뭘 하는지 무슨 말인지 갑자기 또 이상한 방언이 터졌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맞아요. 태산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지만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우리는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약속이 있는데 말이죠. 2주 전에 우리 딸이 집에 잠깐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에서 기숙사에 있는 딸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그때 딸이 왔다 그러니까 저도 막 일 빨빨 정리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 딸이 영화를 하나 보고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아빠가 이거 어렸을 때 보던 건데 아빠 이거 재밌어 같이 봐. 근데 거의 끝날 때쯤 됐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우리 딸하고 이렇게 영화를 마무리하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는데 그 마지막 부분 막 달아나잖아요. 온 가족이. 그래서 뭐 Bunch of Family 하면서 에델바에서 뭐 이렇게 음악회 하면서 우승을 됐는데 막 그 안 나타나고 달아나잖아요. 오케이. anyway. 그런데 거기 뭐 수도원에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수도원에 그 분이 얘기하는 거야. 다 막혔다고. 모든 차단해가지고 일본 이 게슈타포, 일본이란다. 이 독일 게슈타포에 다 막고 있다고. 그리고 뒤에는 산이라서 갈 데가 없다고.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그 바운트랩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산을 넘어가죠. 산이 막혔다니까 산을 넘어가죠. 여러분, 수르바벨은 태산이 평지가 되는 비전을 봤어요. 태산을 밀 길이 없다고요? Let me tell you what. 넘어가죠 뭐. 넘어가죠. 그러면서 마지막 씬, 그 가족들이 그 산을 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Climb every mountain, search low and high. 그러면서 산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게 인스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우리 앞에 태산이 있어요. 안 된다는 악한 마귀들이 여러분을 자꾸 끌어내려요. 너는 해서도 안 된다. 네가 뭘 하겠냐. 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 중심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다시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걸 꼭 해야 돼요? 그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 많지 않나요? 그런데 그 작은 일 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 리소스가 없고 우리 안에는 네트워크가 없어도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앞에서 산이 평지가 되고 평지가 안 될 것 같으면 타고 넘는 은혜가 주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부릅시다. 우리 앞에 태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함을 믿으면서 이 찬양하십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영광으로 다 같이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선포합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태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능력이 성령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 이 환상은 꿈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있는 말씀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 일으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